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혜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천에서 부천제일병원을 개원해서 원장으로 일하시다가 부천시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시는 내과 전문 의사이십니다. 이분은 분당에 있는 삼성감리교회에서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안 것은 지금서부터 40년 전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에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데 병원에 가려고 하면 그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병원을 개원을 하시면서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자기 병원에 오면 치료를 해주겠다고, 돈이 없으면 그냥 와도 치료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려워서 가서 이분을 만나 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이분하고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섬기시는 삼성감리교회 분당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집회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 여의도의 한국의학연구소 소장 이 장로님이 근무하시는 바로 그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갔습니다. 장로님이 바깥에 출타를 하고 있다가 조금 늦으시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우리 비서가 제 사무실에 목사님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잠깐만 제 사무실에서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하셔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앉아서 두루두루 그 장로님 근무하시는 그 방에 사무실에 뭐가 있나 그리고 살펴보다가 책상 앞에 자리에 앉는 바로 그 앞에 이 장로님이 오랫동안 보시던 성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이 장로님은 어떤 성경을 갖고 읽고 계시나, 그리고 가가지고 제가 장로님 허락도 안 받고 무조건 장로님의 그 성경책을, 없으니까 누구한테 허락받을 사람도 없죠. 그래서 제가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셨던 흔적이 남아있는 손때 묻은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 장로님 날마다 이 성경책을 이 사무실에서도 읽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그때부터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교회 올 때만 들고 나오는 장식품 아닙니까? 마치 지하철 타려면은 교통카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갖고 나오는 장식품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밥은 하루에도 3끼 그냥 한 끼만 빠져도 난리 법석을 치면서 그렇게 먹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몇 절이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예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오늘 성경 안 갖고 저쪽에 우리 교회에서 비치한 성경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내가 그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그런 분들 목사님이 날 갖다 찍어서 설교 시간에 저렇게 설교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떤 분은 아예 아주 성경책에다가 교회 비치용 성경을 자기 자리에다 갖다 놓고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써붙인 분도 있어요. 네? 성경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아예 교회 비치된 성경 그 자리에다 놓고, 제가 가끔 그거 갖다가 저 비치하는 데다 갖다 끼워 놓으면요 또 갖다 놓습니다. 이제 요새는 보니까 아예 글씨를 써 놓으셨더라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 아직까지 확인 안 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 올 때 성경책은 들고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총 들고 나가지 않고 도시락 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산 게 아니고 우리 박원준 장로님이 복음서 좀 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다 그냥 드렸어요. 그 20년 돼도 새 책처럼 깨끗합니다. 왜 그렇게 깨끗할까요? 2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별로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성경을 읽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교회 주일날 한번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들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거 듣고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경 읽으면 이 성경 속에서 힘도 위로도 얻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사람들 쫓아다니고 세상의 수단 방법 찾아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 읽읍시다.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혜선 장로님처럼 이렇게 성경 읽는 장로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책상 위에 가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이 낡아가지고 아이고 새 성경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장로님들 그런 교인들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부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매일 드라마 시간 외워가지고 그거 리모컨으로 매일 드라마나 여기저기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드라마 1시간 30분 동안 안 보고 성경 읽으면 10장은 읽을 수 있어요. 드라마 읽어봐야 내게 유익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잘못된 데 쓰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내게 양약이 되고 내게 보약이 되고 이 성경이 내게 정말 하나님이 보물처럼 귀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이 성경책 저 장식장 위에다 올려놓지 마시고 갖고 다니세요. 교회 다닐 때도 열심히 갖고 다니시고 직장에 가서도 갖고 다니기 어려우면 성경책 한 권 더 사세요. 그래서 직장에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틈틈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반드시 그 직장에서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다 성경책 갖다 놓고 틈틈이 그 성경책 읽는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사업하겠어요? 성경책 읽고 사는 사람들이 인간의 수단 방법 동원해서 사업하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제가 보면 복을 받았고요,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세계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성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헤겔의 정반합의 이론도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펼친 이론입니다. 또한 실존 철학자인 킬케골이나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도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명한 교육자 페스탈로치도 그 교육 사상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교육 사상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나 유명한 베스트셀러 존 버년의 철로 역정도 성경을 읽고 쓴 책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도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그가 이 책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서 있을 때에 신약 성경을 28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돌스토이의 부활도 성경을 읽고 쓴 책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주는 이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 또 여기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이게 전부 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학벌은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서 뛰어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대학 안 나온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 훌륭하게 된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는요,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지혜올시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금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학교라고 하는 학교 교육은 단 9달밖에는 받은 게 없어요. 1년도 교육을 학교를 못 다녔어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는요, 미국에서 변호사도 됐고 상원의원도 됐고 주지사도 됐고 대통령도 됐어요.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하고 나 얼마 있다가 기자가 찾아가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대통령 각하, 내가 알기로 당신은 학교라고는 단 9개월밖에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기 책상에 있는 낡은 성경을 하나 기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8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아무
아무 재산이나 유산이라고 하는 건 가난해서 물려줄 게 없고 낡은 이 성경책 하나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시면서 아브라함 링컨,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다. 엄마는 죽어서 세상에 가 더 이상 너를 돌봐줄 수가 없어. 그러나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리고 유언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8살 때부터 열심으로 어머니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기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이 말씀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속에서 날마다 지혜를 얻어서 오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 그의 연설,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게티스버그의 연설이라고.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가르쳐주는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연설입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연설이에요. 그런데 이 게티스버그의 연설을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가 무슨 어디서 공부해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가 그 전주일날, 이 연설을 하기 전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자기에게 영감이 떠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메모를 해가지고 게티스버그에 가서 그 연설을 해가지고 그 연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유명한 연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 나는 이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행복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충실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성경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깨우쳐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열심으로 읽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문학서적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대단한 베스트셀러를 우리가 수십 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책들은 활자로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 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글씨를 읽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좀 다른 거 접고요, 성경 읽으세요.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눈 뜨자마자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거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는 게 복잡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루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상쾌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천국까지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종착역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지 않잖아요. 말씀이 멀어지니까 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세상에서 수단 방법 동원하고 죄 짓고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다가 보면 결국 우리가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훌륭한 선생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 따라가도 천국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천국에 도착하게 됐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사시면 이 세상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꼴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적어도 다른 건 못해도 그래, 이제 결심하고 성경이나 읽자. 그러면 여러분은 참으로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상에 성경이 펼쳐져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이 있고 날마다 그 성경대로 사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경 읽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